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 포도와 올리브 추수에 대한 조나단 칸 같은 그 유대인 출신의 메시아닉주로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교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인데요. 자기들 유대인 민족들이 예수님을 이제 언젠가는 믿어야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마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이방인의 사도였던 유대인이었던 베냐민 지파였던 그 바울 사도가 생각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관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물론 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나 뭐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은 없지만은 작년 12월 6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캐피탈 수도로서 인정은 매우 역사적인, 그리고 어떤 그 성경적인, 그리고 어떤 예언적인, 히스토리칼, 비블리칼, 그리고 프로페티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포도 추수와 올리브 추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포도 추수는 우리가 당연히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추수, 아마겟돈으로 모든 인류가 666 인류가 심판당하는 추수를 말합니다. 올리브 추수라는 것은 조금 특별하지만 이걸 한번 들어봄으로써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라는 것은 여러분, 올리브를 수입하면서 이 올리브에는 뭐가 있죠?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위해서 사실 올리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브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추수에서 중요한 건데요. 물론 이스라엘의 그 추수에는 그 봄절기에 그죠? 그 보리 추수와 그 다음에 밀 추수, 그 다음에 그 포도 추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올리브 추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올리브 추수는 사실은 이제 기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에 있는 이방인으로 들어간 계시록 2, 3장의 교회들이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올리브와 올리브 열매처럼, 그리고 그것을 올리브 기름처럼 성령님을 통한 열매가, 첫 열매가 이방인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이곳에서 이제 올리브 트리로서 기름 짜듯 하면서 또한 성령의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이들이 성령이 떠났지만 또한 성령이 각자 어떤 부어줌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받은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추수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 받은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인이 이제 한 형제가 된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포도는 당연히 그 심판 추수 때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 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게 포도에 이런 어떤 추수가 있는데 그 늦 여름과 또 이른 가을에 이렇게 추수가 있는 것이 포도 추수인데요. 이건 포도를 이제 다 이제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부셔가지고 포도를 추수를 하는데요. 바로 9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초막절에 이러한 포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초막절에 모든 장막과 이런 그 모든 것은 장식은 모두가 그 포도로 다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어떤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의 추수의 어떤 뜻이 초막절에, 장막절에, 수정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14장에 보면서 이것을 굉장히 매치가 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가을에 이런 초가을, 늦여름과 가을에 있는 이러한 포도 추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말이죠. 한 천사가 그죠? 성전에서 나와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저 이한 낫을 가지고 그저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하잖아요. 땅에 있는 포도가 익었다고 하면서 그 포도를 여러분 추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만히 익었다. 이 포도가 충만히 익었다는 것은 결국은 심판의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계시록 13장에 666 짐승 세력의 그 모든 인류가 빠진 것을 심판 추수로 보면서 이건 포도주 틀에 밟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을의 어떤 초막절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추수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별한 그 어떤 그 포도 추수인데요. 이것은 포도 추수인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추수로서 이거 심판의 추수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밟는다는 것은 그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에도 여러분, 요엘서에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을 그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마지막 때에 그죠? 모든 사람을 이제 모으고 이스라엘로 다 모아들이고 또 이스라엘도 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그들을 국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둘러싸일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에. 그래서 그 포도의 틀을 밟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일 때. 마치 여러분 천연왕국 후에 그런 사단마귀가 곡감하고 그렇게 연결하는 것 같은 내용이죠. 결국 이렇게 심판하게 되면 밟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히는 겁니다. 그죠? 포도추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러나 또 하나의 그 추수가 있는데요. 가을 줄기에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초막절 어라운드 주변에 있는데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추수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수면서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그 추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지만 난 주이스 피플인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 이방인에서 나온 우리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같이 예수님을 늦은 비로 믿는 이들이 서로 합해서 올리브 그 열매를 추수하듯이 그 기름을 추수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감람나무인 그게 우리가 돌감람나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접붙여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리브의 추수의 의미인 것이고 올리브유는 결국 그 기름을 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성령님으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그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 된 역사가 바로 올리브 추수고 올리브의 기름 짜는 그런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It says that there's one time in the Hebrew year when the olive harvest begins. When is that? That's the month of Elul, which is 엘룰월에 8월, 9월 달에 하는 엘룰월에 있는 이런 가을절이 하는 이러한 그죠? 이 올리브 추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매우 굉장히 그 흥미있는 일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러한 그 늦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추수를 마친 다음에는 유대인을 추수함으로써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다는 그런 추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In the last days, you didn't have this. Through the Middle Ages, you didn't have it. Even 50 years ago, you have more and more the true church joined to Israel. 결국 이제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돌감나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감나무인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 You never had all this stuff. You never had him being called Yeshua for 2,000 years. So all part of the olive tree blossoming. But that's what happens at this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올리브 열매를 추수며 그 기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리브 그 수확이고 올리브 그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리브는 결국 뭐를 아닙니까? 결국은 기름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러쉬하면 둘로 밟아서 그것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올리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을 짜듯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가운데 예를 들면 구원받게 되고 그 교회가 먼저 환란 전에 구원받아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마지막 성령의 늦은 비의 성령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늦은 비 역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제 같은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가 되는 역사로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 사람은 휴거에 대해서는 언급은 물론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이건
추수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매우 이제 의미 있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결국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그 포도 추수와 올리브 추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포도 추수는 결국은 그 14장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그 아마겟돈 추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부분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 포도주 그 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포도가 던져져서 짓밟히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포도의 추수를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그 추수가 늦은 여름, late autumn, late summer and early autumn이라는 말을 했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늦은 여름과 이른 가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가을, 그 가을절기에 일어나는 그 포도 추수를 얘기하면서 심판 추수를 얘기했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추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올리브 추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보리 추수, 밀 추수, 이제 포도 추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올리브의 수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이방인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 되는 거,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름으로 그죠? 결국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무리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함으로써 먼저 부활하고 첫째 부활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아마 육을 가지고도 그 메시아 왕국인 그 천년왕국에 동참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관점이 뭐 예를 들면 뭐 휴거나 무슨 이런 것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아직 제가 그것은 더 깊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마치 바울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관점을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추수에 대한 것을 심판으로 연결하는 그것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들포도 추수가 나타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장차 그 오른손과 이마에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게 포도 추수다. 그 전에 앞에 우리가 14만 4천이 그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곡식을 추수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어떤 곡식의 추수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올리브 추수에도 역시 큰 차원에서는 올리브 추수의 어떤 그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리브 추수 안에도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먼저 이 곡식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 곡식 추수 안에는 결국 이제 첫째 부활이 다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로 주님을 만날 교회와 그리고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을 바쳐 일단 육신이 죽음을 받고 부활해서 올라오는 무리와 이 모든 무리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에서 곡식 추수로서 올리브 추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추수는 결국은 올리브 기름을 추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올리브 열매도 결국은 눌려서 그리고 어떤 그 프레스가 돼야지만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포도는 역시 프레스됨으로써 심판의 피를 상징하며 심판받겠지만 올리브 역시 열매 역시 프레스 눌려짐으로써 그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산순교로서 이방인은 먼저 그죠? 고통 속에서 가난과 역경과 아픔과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그저 조롱과 이런 속에서 우리는 먼저 산순교를 당하면서 올리브와 기름 짜듯하면서 산순교를 당한 교회가 그죠? 산순교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하겠죠. 그와 동시에 그 아주 간만의 차이로서 3년 반, 길게는 7년, 작게는 3년 반의 그 인터벌을 통해서 결국은 또 하나 그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뭐예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 마지막 그 늦은 비의 올리브의 그 눌름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그 진이김을 통해서 예수께 돌아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설교의 관점으로서 이것들은 유대인 출신의 사역자의 그 관점으로서 매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주님의 오심을 전후한 이러한 그 설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첫째 부활에 휴거 부활에 산채로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 부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